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증명되며 살아왔었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며 모른 척 살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이 이 시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 말씀 듣다가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이 기도의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갔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지라 또한 연약한지라 그러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 부족한 행실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영원한 그 사랑을 찬양함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새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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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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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헤이,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에이,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우리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모든 주 3절입니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다윗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다윗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처음부터 마지막 날에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다윗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다윗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 우리 광역공회교회 자녀들에게 예언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환상이 있을 것입니다.
들은 우리 믿음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히 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여 임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찬양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서 주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사 하나님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시간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펼쳐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 한 주간의 우리 일상을 마무리하고 쉼이 필요한 시간이지만 우리 육신은 고나더라도 주님 앞에 영적인 쉼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하여 깨달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기대하는 마음 심령에게 주님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일 늦은 밤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삼박자가 아주 잘 어우러진 이 금요일 밤, 여러분이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셔야죠. 그 아멘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건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을 향해서, 이건 특별한 수신자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 공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교회의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왕은 세습을 하죠. 그 가문에 따라서 세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은 좋은 왕이 있기도 하고 어떤 왕은 우리가 소위 역사적으로 왕들을 보면은 나쁜 왕, 좋지 않은 왕, 그런 왕도 있기도 하죠. 실패하는 왕도 있기도 하죠. 좋은 왕은 왜 그렇고 실패하는 왕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 그 왕들을 찬찬히 면면을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좋은 왕이라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능력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왕의 조건이 보니까 성품이더라.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품을 갖지 못하니까 그 능력이 감추어지고 좋은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보게 돼요. 알 수가 있게 돼요. 역사적으로 존경받고 성공한 왕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왕들을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우리나라 이제 왕들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 보아도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런 왕들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훌륭한 왕?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진 임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어진 임금. 어진 임금이라 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존경받고 또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어진 임금이라는 것은 다른 능력도 능력이지만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실패한 왕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무 주관식이죠. 제가 보기를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답을 드릴게요.
보통 실패한 왕은 어떻게 많이 표현이 되냐면은 폭군, 성질이 더럽다는 거죠. 왕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어도 성질이 더러우니까 폭군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왕 같지도 않아, 아주 실패한 왕이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얻게 되고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왕이라고 하면은요, 대우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가 받을 어떤 특권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왕이라면 어떤 권리가 훨씬 더 많은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책임과 의무가 훨씬 많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진심으로 다한 왕들이 보니까 역사적으로 존경을 받았고, 그런 왕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대우가 따라왔더라고요. 그러나 대우를 먼저 바라는 왕들이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나에게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하는 왕들은 보통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그것들을 2차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마땅히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정치를 해야 되고 또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먼저 생각하는 그런 왕들이 늘 보면은 성공하고 존경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왕인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왕들은 실수하더라고요. 이를 그르칩니다. 항상 내가 먼저 살고자 하는 생각만 가집니다. 무슨 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 도망갈까, 그런 걸 먼저 생각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죠. 내가 희생하고 백성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가 닥치면 먼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왕들, 그런 왕들은 가만 보니까 그 왕은 실패야, 그 왕은 잘못됐어, 이렇게 실패한 왕으로 기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이들 그랬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운 왕들의 모습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왕 이야기 하니까 다른 세상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아무리 여러분 중에 왕족이 있다 하더라도, 나 왕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왕과는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왕이라 부르십니다. 당시 베드로가 그 서신을 쓸 때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랬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어쩌면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젖어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더 심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노란 글씨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각 새기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왕같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왕같은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사람이 되래요. 왕이 되어라 그러니까 그래도 좀 좋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라 그러시네. 좋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권리를 생각하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딱 걸리셨습니다. 왕이 되어라 했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는요, 먼저 권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권리입니까? 왕이면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권리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 그래도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내가 왕이 되라고 하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많이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말하는 왕의 이미지가 딱 그런 거거든요.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듣고, 또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하는지 참 깨닫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왕의 모양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억눌려 있고 세상의 가치에 압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시키시고 역전시키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왕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죠. 예수는 왕,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태어나셨을 때에도 당시 유대인들이 왕이 나셨다 하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당시에 유대 땅에 있던 로마인들은 그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왕의 개념이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인 거죠.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왕은 힘의 상징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백성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 로마 제국들의, 고대 제국들의 왕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그런 황제를 모시고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의 이미지는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 그래서 로마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그들에게 복수함으로써, 우리가 억눌려 있었는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이 억눌려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왕. 그런 기대로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기뻐하고 또 로마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이 기대한 복음은 로마에서 말하는 복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걸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활용하던 이 단어의 의미는, 로마의 황제 시저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지역을 정복할 때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라,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면서 쓰이던 그런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유앙겔리온은 바로 그런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되고 로마를 정복하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그것이 그들이 원하던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눈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피 흘리는 자가 치유함을 받고, 상처 입은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가 회복을 얻는 복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신 복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은 당장에 내 눈앞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고 추구하던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압도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성에 차지를 않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자기들의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 자신들이 왕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당시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이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더러 왕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왕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를 왕의 모습은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강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바라보면 악한 영에게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왕의 이미지예요. 진정한 왕의 이미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죠. 제사장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제사장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제사장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예복을 딱 갖춰 입은 어떤 엄숙함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사장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사장의 권위 이전에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책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제사장의 모습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라 한다고 해서 내가 마치 뭐라고 된 것처럼 권위적인 이미지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이미지에서 특권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면 나에게 어떤 특권이 있겠구나, 내가 특별히 누릴 만한 것이 있겠구나,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축복을 누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누릴 것에 늘 집중하고 있고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질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줄어들고 근데 목회자는 또 많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모셔오다시피 전도를 해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 옮겨가도 옮겨와도 그렇고 성도들을 모셔오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를 어떻게 대접하냐? 왕같이 대접합니다. 왕같이. 마치 기업에서 성도는 왕이다. 아니지. 성도는 왕이다. 아니지.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라고 마케팅하듯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도는 왕이다. 라고 전도하려 하고 또 그렇게 대접하려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물론 모든 성도들이 내가 왕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왕이요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교회의 문화가 그렇게 된 거죠. 교회의 문화가 그렇게 만든 거죠. 이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과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지금 생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전략을 쓰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난 거죠. 어느 정도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점점 대접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 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맨날 이렇게 치이고 저리 치고 살았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위로받고 대접받고 그게 너무나 감격해서 처음에는 감사했고 너무나 교회 그런 문화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그런 게 참 좋은 건데 사실 그게 나쁜 게 좋은 거죠. 교회 나오니까 늘 위로해주고 늘 칭찬해주고 그리고 늘 높여주고 잘한다 잘한다 늘 교회 오면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를 쳐다보시는데 난 칭찬도 한 번 안 해줬으면서 뭘 그렇게 억울한 눈으로 절 쳐다보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난 잘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저쪽 큰 교회에 있을 때 저쪽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주차부 담당을 맡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매주마다 이제 아침에 사역을 하기 전에 주차부원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주차부원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해드리러 갔다가 이제 기도 끝난 바로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배 곧 시작하고 하니까. 근데 차량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날 길이 조금 이렇게 안에서 차가 엉키고 해갖고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뭐 제가 그러니까 목사인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 뭐 목사도 많고 뭐 성도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한테 굉장히 심하게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차가 밀려 있는데 차 안 빼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길을 가다가 괜히 욕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때 한 번 더 새삼 느꼈죠. 우리 주차부 부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교회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하는 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그 주차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그게 이제 아예 뭐 좀 어느 정도 인이 박혀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 적응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때로는 뭐 같이 이렇게 대응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그냥 일반적인 성도, 그러니까 전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성도님은 나 교회 마트 오듯이 왔소 이렇게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마트에 가서 주차장 그 일하는 직원들을 대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디를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또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 기업이나 아니 마트나 그런 데 가서도 함부로 했다가는 갑질이네 뭐 어떤 이상하게 잘못 얽히면은 아주 호되게 당할 수도 있죠. 어디 가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트 직원, 주차장 직원 대하는 것보다 못하게. 제가 마트 주차장 직원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마치 내가 고객인 것처럼, 내가 여기 왕인데 왕에게 대접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고객에게 대접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성도에게 대접을 이렇게밖에 못하나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았을 때에, 야, 큰일 났구나. 한국교회 큰일 났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문득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또 주차 부원 중에 한 분은 그런 일들을 또 겪고 계시겠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어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그런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심지어 세상에서 기업이 고객은 왕입니다라고 내가 고객으로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군림하는 왕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나 대우보다 우리의 책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권리와 대우는 최고의 것으로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지요. 다윗 왕이 너무나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지요. 근데 그런 다윗도 언제 실수했느냐? 언제 왕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느냐? 바로 그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책무를 하지 못할 때, 조금 게을러졌을 때,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있었을 때. 두 군데를 한번 볼게요. 먼저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게 언제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기 직전입니다. 말씀 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왕들이 전장에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말씀 끝에 다윗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의 부하들은 싹 다 보내고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눈에 밧세바가 들어오더라. 왕이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왕이 실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이 추락했습니까? 얼마나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까? 또 하나의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하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거는 바로 여러분
바로 묵상했던 말씀이죠. 새벽에 묵상하고 매일 성경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해 반역을 꾀했던 다윗의 아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결국은. 근데 다윗 왕은 그 아들을 잃은 슬픔,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그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승리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왕이 그들을 축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슬픔에만 쌓여서 그냥 그 사사로운 감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신들이 오히려 민망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 맞아?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가만히 조용히 눈치를 보며 성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승리는 기쁜 날인데, 이스라엘이 반역을 진압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승리한 날인데 왕의 눈치를 보느라 왕이 슬퍼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날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칭찬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온 나라가 우울해지잖아요. 온 나라가 그저 슬픔에 잠기고 아주 귀한 일,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음에도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이후에 다윗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지요. 그 다음에 왕이 해야 될 책무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감당하고 그 책무에 성실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얻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특권들을 자연스럽게 다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해야 할 것에 먼저 충실하면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온 교회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깊이 잘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2절 정도만 더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4절 볼게요.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어떻게 하래요? 예수께 나아가래. 예수께.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비록 그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세상에서는 억눌림을 당하고 연약하고 짓밟히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5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서 지금 함께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그리고 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겠지요. 그런데 예배의 궁극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못하시면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했어도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잘 나왔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일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것으로 내가 제사장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랬죠. 거룩한 제사장. 그럼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의 의미는, 거룩의 의미, 거룩하다 하면은 뭔가 엄숙하고 파이프 오르간만 나와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통성기도 하면 안 되고 뭐 일어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거룩함에 대한 오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그 거룩하다는 의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실천적으로 제안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 한 군데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가치들은요, 가만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왕들이 가졌던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들, 이렇게 외교를 했던 왕들은 하나같이 다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던 왕들, 왕이 된 이유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만 살기에 급급했던 그런 왕들. 이스라엘 역사든 우리나라 역사든 성경에서 보는 다른 역사든 세계의 역사를 보든 이런 왕들이 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왕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쫓는 왕이 아니라, 권위만 내세우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연약하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선 존경받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니, 왕이라면서요. 무슨 왕이 되라면서 왕에게 무슨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왕의 모습은 세상과 다른 것이기에 상상도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담대하게 왕의 왕 대신, 우리의 모두의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마땅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주신 믿고 맡은 바 충실하게 행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특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특권을 누리는, 내가 아무리 누리려도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기에 내가 결국에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는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잘 아시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영혼을 통해서, 너의 영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찬양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축복할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도 좋고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좋고요,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우리 모두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가슴에 모으고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입술 열어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왕같은 질상이라 말씀하셨는데 때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우리가 그 왕의 책무, 제사장의 책무를 먼저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럴 때에 최고의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특권을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를 묵상하게 하시고 내 능력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내 뜻이 아닌 예수의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나를 통해 그리고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같이 앞뒤에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그저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 문득 세워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잊고 살았고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능력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힘든 역경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묵상하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끝에는 주시는 우리가 누릴 특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영혼 통해, 우리 모두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갱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닌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패한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하나님 내 이용에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따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족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공한 왕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왕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한 사람 통하여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은혜의 근원이 되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역할 사명 감당의 부족함으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억눌리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지금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겨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 위에 군림하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라 할 때 그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가질 누릴 특권 그런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책무 의무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도록 우리 가운데에 성령 임하여 주시옵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결국에 그 일을 감당한 그 끝에 십자가 너머에 승리를 허락하시고 아주 좋은 것으로 최고의 특권으로 왕이 누릴 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명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충성하는 종들에게 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엎드리며 그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또 그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왕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밤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간구할 때에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모인 문제, 우리 사업, 우리 자녀, 또 우리 교회 관계, 직장, 학교, 여러 공동체에 얽힌 많은 문제들 주께서 주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 가지고 나와 봉헌합니다.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 길 버리고, 세상 죄 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다시 한번,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왕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 길 버리고, 세상 죄 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 다시 한번,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시간 주님께서 내 길 예비하심을 인정하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냥 꽁꽁 싸매고 내가 끙끙 앓고 있는 이 모습 너무나도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없는 길도 만들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의 앞길 가운데에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금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신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한 주님, 나를 왕으로 삼으셨네. 아버지, 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더 통치하시니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해결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문제 해결받는 귀한 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광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로 자녀를 키우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물질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나아가오니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따라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연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면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과 같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모양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줄 원합니다. 광교 꿈의 교회 주께서 이곳에 세우셨는데 더욱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 아니라 예수의 복음, 치유하는 복음, 밝히는 복음, 또 낮아지는 복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하는 아버지 그런 기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더 많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어떠한 분란, 분쟁, 아픔, 연약함, 악한 영 틈타는 것 다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 지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광교 꿈의 교회를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해 이 시대에 쓰임받을 교회를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교 꿈의 교회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동적인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니 아버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밝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함으로 영광의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키심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에 광교 꿈의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아픔, 어려움, 분란, 악한 영temp 타는 것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꿈의 교회, 한국 교회를 선도해 나가기 부족하도록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여도 전시가 주를 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물리치는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 복되게 하시고 순정하여 주시어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권세로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들 응답받도록 주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교회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광교 꿈의 교회 안에 참된 내가 넘치게 하시고 참된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광교 꿈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다투고 또 비방하며 또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며 또 세상의 권력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범죄하던 그런 모습으로 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위에 부르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닌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 문화를 선도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간구에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